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게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려고 하여라.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을 마땅히 할 만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초반부 부분을 좀 했었죠.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 그리고 13절에 일부 있는 내용들까지 좀 다루면서 먼저 이 마귀가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싸움을 하는지, 또한 그 마귀라는 상대가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쟁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그래서 모든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제 13절에 있는 내용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은 이 지금 10절에서부터 이 20절에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적인 구성을 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 그래서 간단하게 모든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형식의 문장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게 이 명령의 형식을 빌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보통 간단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최소의 말로서 그 반대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군사적인 용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이런 형식, 또한 이 명령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하면서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명령을 듣고 있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다면 너희들은 지금 군인과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형식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특히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라고 하면 당연히 그 로마 시대의 그런 군사들도 자기가 이 군인으로서의 그 명예를 가지고 그 군인의 자부심, 그 군사의 자부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존재들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도 실상은 하나의 목표, 하나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살아가는, 그래서 군사들이 자기 군인으로서의 그 명예를 그렇게 중시한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합당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그 누를 끼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들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마 눈이 보시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는 다른 그 군 지휘관을 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군인이라고 하면 그런 명령 불복종, 또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에 저촉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 군 지휘관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그 지위에서, 그 위치에서 박탈시키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또 우리를 지휘하고 이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또 신실히 우리에게 인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동시에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군사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군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군사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13절에서 이미 앞서서 이미 11절에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13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라는 걸로 두 번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무장을 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싸움의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실상 우리가 세상적인 전쟁은 피할 수도 있겠죠. 가령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어떤 원수, 대통령들이 만나서 이 싸움을 우리가 그만 중지합시다, 이런 일을 통해서 중지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꼭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싸움에 있어서 이것을 대비해야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이 싸움을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군사적인 싸움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또한 싸울 수 있는 식량을 보관하고, 또한 싸울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을 갖다 놓고 그 가운데 이제 싸움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그들을 대적하고 설 수 있게 위하여라, 그런 준비를 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안전한 그런 진지, 어떤 요새, 그 피난처에서 이제 전쟁을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또 그것을 공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어투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 언제든지 너희들이 그 전쟁의 공격 이후에 너희들이 방어를 한다면 동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싸울, 돌격의 준비를 해라 라는 것과 같은 어투로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적에 대항하고 버티며 이제 돌격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빼앗을 준비를 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너희들이 이제 그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너희가 온전히 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영적 전투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실상 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죄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또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그 육적인 것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어떤 전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러한 원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분명히 굳건히 서는 것,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결코 올바로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자기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정말 올바로 서기 위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 그래서 내 의도가 어떠한지, 내가 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자기를 점검하는 이러한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으면서도 나는 지금 올바로 서 있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잘 싸우고 있어 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정말 모래성 위에 자기의 성을 세우는 일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하게 또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 분명히 너희들이 성공할 것이고 너희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너희들이 하는 일, 그 전투에 있어서 이길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성공, 이러한 확신은 단순히 내가 어떤 열심을 내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이미 본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본인이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아갔던,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분명히 그 영적 싸움을 본인 스스로 하고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줬을 때 다른 여러 교회들이 그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전신갑주를 올바로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러한 올바른 결과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도 특히나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또 마태복음 2장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분명히 이 싸움의 끝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리라는 그 확신을 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확신에 찬 말투로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확신에 찬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싸워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외부적인 그런 싸움들이 아니라 마음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그 죄와 죽음의 범에 대한 그러한 싸움, 이러한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본인이 싸워왔던 그 원리가 다름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 안에 있는 그러한 사상,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그 악의 세력 안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본인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또한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 가운데 주요 초점은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생각,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사상, 그것이 과연 말씀에 입각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에 합당한 것이냐, 그것을 자꾸 드러내는 일들이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싸움을 해 나갔음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주요한 사역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동일하게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내 생각이 올바로 잡혀져 있는 것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관점, 어떤 사상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인간적인 사상이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상인가에 대한 그런 올바른 분별들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 마귀를 붙이고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서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서서의 부분과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군대에서도 보통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휴전선을 위치로 해서 여러 지역의 그 군대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가 하나하나 틀린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분명한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 소명의 위치에서 합당한 일을 하도록 어떠한 위치, 지위, 또한 그런 임무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올바로 아는 가운데 너희가 올바로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4절에서 서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자기의 생각과 직위, 또한 그 위치에서 임무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경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로 쓰여진 부분이 바로 너희는 서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 군사로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임무를 올바로 알고 경계하는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순히 성도로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한 가정의 자녀로, 또한 아버지로, 또한 어떤 그 회사 안에서는 자기들이 주어진 일들이 있죠. 또 그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변화되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말 군인이라면 그렇겠죠. 평상시에는 막사에서 쉬고 편안한 삶을 살겠지만 이제 휴전선에 나가서 경계를 서야 할 때만 경계를 서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4절에서부터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곧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훈련소에 들어온 그 훈련병에게 그 조교가 때로는 어떤 지휘관이 이 군사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처럼 이 본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은 군 지휘관이나 어떤 그런 조교가 훈련병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형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또한 선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또한 가장 험난한 영적 싸움을 살았던, 그래서 가장 합당한 그런 지휘관을 어쩌면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사도 바울로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나 에베소 교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을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럼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날 것이며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단련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 가장 출애굽을 할 만한 자로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끌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에 있어서도 먼저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 후대에 뒤따르는 자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도 동일한 게 우리가 우리에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이후에 예수안의 하나교회에 오게 될 그런 성도들께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런 가르침을 받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군대를 올바로 세우는 자들로서 또한 우리 자녀를 올바로 인도해야 될 자들로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한 그런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니면 나와 연관된 어떤 사람들을 더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무엇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가장 합당한 자를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신갑주의 그 가장 기초적인 허리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는 것, 그것은 이 군사들이 먼저 그 허리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리띠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힘의 중심이 그 허리 부분에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 힘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어떨 때는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 허리띠를 이야기하면서 이 허리띠가 곧 진리와 같은 것으로서 너희가 이것을 올바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 허리띠를 그냥 대충 채우고 만약 생활한다면 그 옛날의 옷은 더구나 이 옷에서 그 혁띠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보통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매면 바로 바지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이게 헐렁해서 어떤 급격한 동작을 취할 때 그 옷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허리를 올바로 찬다는 것은 허리띠를 올바로 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경계하고 있다가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이 허리띠가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허리띠는 힘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군사들이 어떤 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허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에서도 그 요대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탄창을 채우기도 하고 또한 어떤 칼을 채우기도 하고 또한 이동하기 위해서 뭐 수통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가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군인으로서는 기본 물품을 휴대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 허리띠가 분명히 사용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군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또 군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있어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서의 이 허리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허리띠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지 또한 정말 그가 군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바로 이 허리띠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성도가 세상 가운데 근데 군인이 쓰는 용품을 가지고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가 이랑 그냥 일반
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죠. 근데 허리띠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는 정직과 또한 성실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진리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정직성, 그런 성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리의 허리띠가 군사로서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토대로서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실한 구분,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이 진리를 올바로 녹여내지 못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거짓인지, 또한 무엇이 무엇이 악, 내가 해야 될 행동의 방향 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혼동하고 올바로 알 수 없고 이걸 망설이게 되면 당연히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섭리의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바로바로 행동할 수 없겠죠. 그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몸에 매어져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면 바로바로 그것을 알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대한 확신도 우리가 구약의 삶에서도 아브라함도 분명히 내 자녀를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은 살인이고 자녀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가 분명히 진리의 띠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그의 허리띠에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진리를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더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붙잡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녹아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명령들 그 삶 속에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명령이 주어지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군인들도 그렇죠. 항상 군인들은 그런 명령 체계잖아요. 그래서 명령이 딱 주어지면 바로 행동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군인이 저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라고 얘기할 텐데,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어떠한 섭리로 분명히 일을 일으키셨는데 아직도 거기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훌륭한 군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부분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의의 가슴막이를 붙이고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슴막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가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로마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가슴 이외에 목 그리고 이 허벅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흉배, 이 가슴막이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전투에서 이러한 흉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 자신,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존재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의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죠. 이 그리스도의 의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성도가 영원한 이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혼동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해서 그러면 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만 받으면 되는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받았다면 분명히 그는 칭이고 내 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또한 이 칭의는 이제 그냥 칭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상 내 안에 있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면 그 의는 단순히 칭의로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의로서 그 의가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거룩하심을 알아가고 깨달아감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의로움을 그것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우리도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도 단순히 받은 그리스도의 의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취적으로 이 의를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의미로서 생각할 때 군사가 어떤 흉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보호장구를 차는 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 몸과 하나 됐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전한 방어구를 잘 착용한 사람은 그러한 방어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 안에서도 이 의에 대한 그러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탄으로부터 제기되어지는 그러한 미혹됨 또한 그런 고소로부터 온전히 올바로 서기를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더욱더 성도의 삶을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 그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도 이 방탄조끼라는 것을 부여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실전에 들어갈 때 특히나 뭐 지금의 군대로 따지면 그 철책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언제든지 북한 군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장소들이 주어질 때 그때 분명히 이 방탄조끼를 채워서 그 사람을 나가게 하는데,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적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랑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랑 그 두 사람의 그 담대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 인간적으로 주어진 세상이 준 그런 방탄조끼를 입고도 그렇게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가슴팍이는 누가 주신 것이고 어떠한 분이 주셨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확고한 가운데 이 전쟁을 치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로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로움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한 감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전생애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그런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의 가슴팍이를 받았다, 그 흉배를 받았다라는 걸 또한 이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알고 행동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참된 감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15절에서 이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 빠르게 이동하는 것, 그래서 뭐 군사로 따지면 이 사람의 기동력이 얼마나 되어지느냐 이런 것과도 분명히 연관이 되어질 텐데, 당시에 이 로마 군사들의 이 신발은
분명히 다른 종족들의 그런 군대들에 비해서 우월한 기동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빨리 이동했으면 그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그 적들은 일반적인 군인들의 이동의 양을 계산했을 때 아직 이 근처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라는 그런 방심을 하게 만들어서 또한 급작스럽게 그곳에 나아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로마 군사들의 기동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당시에 그런 전투에 대한 그런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의 복음, 그 신도 우리가 올바로 이것을 알고 착용할 때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와 그 평안의 복음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평화이고 무엇에 대한 평안인가를 얘기했을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평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온전히 평안해지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화, 하나님과의 그런 평안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주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난, 그 역경도 당연히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 외의 세상적으로 겪는 부수적인 그런 고난, 역경들은 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안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담대히 그 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워낙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길만 해도 충분히 그냥 맨발로도 걸어 다녀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길일 텐데, 분명히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 특히나 그 고대 사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신발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왜 지구 그 반대쪽, 그 아프리카나 특히나 동남아 이런 쪽에는 아이들이 왜 신발도 없이 많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신발이 없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 다리를 다친 것을 통해서 친구들과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신발의 중요성이 더구나 이 신발이 제대로 갖출 수 없는 그런 나라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신발이 바로 그러한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의 도구로서 또 많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이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 고난, 그 역경을 이겨내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신발의 역할. 그래서 이 복음의 역할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확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화평케 하셨다라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군대 안에서도 그렇죠. 가장 이제 군인들이 어떤 싸움을 하다가 이 사람이 다쳤을 때, 특히나 만약 왼쪽 팔을 다쳤어. 근데 그래도 어떤 싸움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다리를 다친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대의
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메고 가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을 어떻게 수송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실상은 다리를 올바로 못 쓴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전투력을 온전히 상실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짐이 되는 사람일 텐데, 우리도 이 기쁨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정말 이 교회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짐을 주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어떤 승리 가운데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나 지는 게 아닐까? 이런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대해서 이겼다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의 모든 화해를 완성하셨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완성에 대한,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확정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낙담, 좌절으로 인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들 좀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시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접해 있지만 왠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고, 또한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 해야 될까라는 많은 망설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상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의 능력 자체가 이미 실상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잘 이야기할 거고 잘 인도할 거고에 대한 관점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실상은 그 안에서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는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확신 있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방어 무기로서의 대표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당시 군인들, 그들의 전투 가운데 이 방패의 역할은 이제 날아오는 그 화살이나 그런 창과 같은 것들을 온전히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직사각형의 그런 방패를 보통 이야기하는 용어가 바로 이러한 용어였죠. 근데 이 고대 시대 그 전투에서는 방패가 상당히 컸죠. 그래서 그 방패 뒤로 이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은 온전히 자기 신체를 다 가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싸움 가운데 분명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탄, 그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악랄함이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 우리의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탄,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악랄하고 치졸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봐주려고 하지 않는, 그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고 물고 뜯으면 만족을 느끼는 그런 상대와 우리가 바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이 방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방패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큰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대속의 그 은택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깨닫고 이제 그런 것을 신뢰하고 또한 그런 것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또한 신뢰하는 가운데 이것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 것이냐, 아니면 언제든지 한 번의 공격으로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 방패, 어떻게 보면 방패의 강도를 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것이냐와 큰 연관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불화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따지고 보면 무기고 그 싸움의 방법, 여러 무기들은 엄청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난, 고뇌, 박해, 기근, 의심, 욕망, 탐욕, 허영, 시기,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무기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들이 즐비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의 방패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수위에서 본다면 우리가 감히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싸움은 물량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듯이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방패라고 하더라도 이 방패를 주신 분이 누구시고 또한 이 방패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하나의 방패만으로도 사탄의 모든 그러한 계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견고함, 그 완전함을 알게 됨을 통해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기를 우리는 분명히 가뿐히 쳐낼 수 있겠죠.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 마음과 생각을 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들을 또한 튕겨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아끼시고 또한 그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더구나 이 교회와 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사탄이 시기 또한 질투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해 놓은 것을 우리는 또한 온전히 방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만 이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쓰는 그 날에도 우리의 그런 임무를 올바로 수행함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까지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역할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17절에서 이제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쟁 당시에 우리의 몸에 있는 부위 중에서도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 전투 장비였죠. 근데 그 로마 시대 그 투구는 이 청동이나 철과 같은 그런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그 어떤 충격에도,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도 분명히 이 머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투구였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혼과 관련해서도 또한 우리 신체와 관련해서도 그 머리스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존재들에게 있어 더구나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나. 그래서 한 번의 공격으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부위를 온전히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만 아니라 또한 이후에 있는 이 미래,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까지도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또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내가 사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겠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또한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또한 이 우리의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이상 이 죄에 찌든 세상이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모든 선함이 가득한 그 기쁨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근원을 바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현재 또한 이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단순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어의 무기만이 아니라 실상은 전투에 있어서도 공격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아는 사람, 또한 이후에 올 하나님과의 그 소망의 삶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방어의 무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더욱더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격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17절 말씀에서 또한 이 성령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다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그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 로마 그 전쟁 당시, 로마 군대들이 전쟁을 벌이던 당시에도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그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검이라는 형태였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벌임에 있어서도 주되게 공격할 수 있는 것,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검,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명히 이 무기를 든 사람과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에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싸움에 들어가서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우호적인 상태,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방패만 들고 과감하게 분명히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 손에는 검이 들려 있어야 내가 이제 그 적진을 쳐들어가서 저들을 무찌를 것이다 라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그 성경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것은 곧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고, 이 계시가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무기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도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성품,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리가 드러남을 통해서, 또한 빛이 옴을 통해서 사탄이 밝혀지고 사탄의 그러한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또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적극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을 저항하고 대항하게 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고만 하지 않고, 또한 검이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과 이 성령이 같이 어떻게 연관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또한 이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적용되어져야만이 그것이 정말 검으로서 올바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또한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 군사로서 이 말씀을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온전히 사탄을 상대하는 말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라고 분명히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내 지체, 나와 함께 하는 그러한 연합된 교회들을 또한 갈라놓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큰 능력을 일으키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승리를 일으키는지 가장 잘 알았던 사람도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서도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에 여기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본인이 이 여러 번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바로 여기서도 싸움의 도구로서, 이렇게 상대하는 그 도구로서 이 말씀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똑같은 검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나 성도들이라고 하면 검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아는 게 집에서도 잘 드는 칼이 있고 잘 들지 않는 칼이 있잖아요. 근데 잘 드는 칼은 언제든지 항상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갈아놓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어느 때에 사용돼야 된다는 걸 안다면 항상 준비시켜 놓는 것이 바로 그 칼이라는 도구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이 다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그 칼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도 않고 또 그 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관리가 없었다면 동일한 말씀, 동일한 칼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효과를 보고 또한 정말 큰 승리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휘두르고 많이 쓴다고 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힘만 소비하는 그런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내가 언제든지 이걸 내 영적인 싸움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또한 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히나 예수 안의 하나교회 안에서도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모든 과정이 내가 언제든지 싸울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내가 칼을 휘둘러 보고 사용해 보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겠죠. 근데 내가 그런 말씀을 깨닫고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칼이 쓰여지고 있지만 그 칼의 실질적인 효과가 이것이 비워지지 않네, 이게 잘 들지 않네 라는 것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렇다고 해서 칼을 놓아버려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꾸 더 썰어보고 그것을 해봐야, 이 말씀을 내 신앙 가운데 적용해 봐야 이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합당하지 않고 어떤 것을 더 올바로 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말씀을 모든 신앙의 토대로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도의 삶이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합하게 행하게 하셔서 정말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무기들, 그런 전신갑주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없다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한 그 안에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그들이 아무리 준비를 했고 싸움을 싸웠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다고 하더라도 그 싸움의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곧 실패한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기도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짧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18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 기도에 있어서 기도가 분명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또한 모든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기도가 단편적으로 어떠한 정보들만 이야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내용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풍성하고 다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분명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정말 죄에 대한 고백, 또한 내 믿음에 대한 고백, 또한 하나님을 대한 찬양, 그 경배, 또한 감사에 대한 기도들이 분명히 드려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들도 드려져야 되지만, 또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풍부한 기도들이 같이 있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하는 그 잘못된 기도들은, 또한 기도가 이러한 간구의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함께 요구하는, 함 주세요,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도 많이 기도할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명령이나 단순한 그런 요구가 아니라 간구의 형식으로, 또한 그 간청의 형식으로 올바로 드려지는 것이 합당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 기도가 올바른 상황에서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매일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 내가 처해진 상황, 내가 내 의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점검과, 또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가운데, 그 가운데 모든 기도와 또한 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이 부분 안에서 이 기도라는 부분이 이 모든 전투에 대한 설명 가운데 그 이후에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것도 한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이 군대에서도 중요한 무기는 아니지만 그 통신 수단을 분명히 주죠. 그래서 이 무전기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도움을 받든지 그 옆에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군대에서도 분명히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없을 때 이제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상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할 때도 이 무전이라는 것을 하죠. 근데 이 무전이 하는 역할처럼 이 기도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것을 보고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참된 교제로 나아가는 역할로서 이 기도가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명령을 받고 또한 우리가 수행한 것을 보고하는 입장에서 이 무전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기도가 올바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성도로서, 특히나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자로서 올바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제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이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도를 어떤 시간 가운데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장소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도 본문은 분명히 항상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주의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절기를 갖춰놓고 또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기 전 또한 고난주일이면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또 그런 때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과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의 기도인가라고 봤을 때 분명히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어떤 상황에서나 범사에 기도하는 그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봐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 잘났다고 이야기할 때, 자기에 대한 자부심, 자기의 의의가 충만할 때는 이상하게 기도가 많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들의 생활을 통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연약함이 더욱더 드러날수록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상태는 내 의로움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그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내가 올바른 신앙의 상태에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죠. 그런데 이 기도 또한 이 예배의 장소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과의 그 대화 안에서도 이 기도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이산이냐라는 그런 영역적인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곧 성령의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또 2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서도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알고 또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험한 상황,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들인지에 대한 그 영적인 생동감이 있는 그 삶을 올바로 살아갈 때 바로 내가 깨어서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맹인일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내가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올바른 기도를 또한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상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미 이 교회가 어떤 흐름 안에 있는지, 또 무엇이 잘못 가고 있는지, 저 성도가 어떤 잘못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올바로 안다면 이 사람은 깨어 있어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깨어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러한 교제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항상 이 기도의 그 강구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에 있어서 이제 이 부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 기도, 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감옥에서도 또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와중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이런 서신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체들, 또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 연합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많은 그 사역자들 또한 그 사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닌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올바른 기도도 내 자신만을 위한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연합된 그 성도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또한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너희가 누군지, 왜 이렇게 딱딱한 군사적 용어로 딱딱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만 딱딱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먼저 싸워본 자로서 너희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싸워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갖춰야 될 것, 진리, 그리고 그 의로움, 또 평화의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에 관한 확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 싸움을 쉼 없이 싸워가야 된다라는 권면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면 그래도 그 무엇보다 가장 영적 싸움을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싸워갔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면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 우리의 삶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서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